진정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세례식과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 작가 가운데 김성일 씨를 아시지요? 이분이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그 중에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이 성만찬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충분히 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창기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 가지고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만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박해나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숨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특별히 땅속에 깊이 굴을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은밀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야만인들이 다 있더란 말이냐? 사람의 살을,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다니, 이런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일이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 성찬 예식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오해가 있고 잔인한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성찬 예식이 멈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만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단적인 예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최고 수단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인들과 오늘 현대 교인들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취미 생활도 아니고 아니면 신앙의 액세서리 역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교 생활도 아니고요. 초대교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번 주간에는 참 복된 주간이요, 오늘도 성찬 예식을 행하지만 목요일 날 또 이제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에 또 한 번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 은혜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찬 예식을 자주 행하는 편이지만 다른 교회, 제가 성장했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그때 세례식과 성찬식을 그때 1년에 꼭 2번씩만 행했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와는 달리 모일 때마다 날마다 모이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아니면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기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초대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핵심 내용이었던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 진행하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곱씹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성만찬의 제정자가 누구라고요? 성만찬의 원조가 누구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지요. 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식도 아니지요. 자, 우리 한번 23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잔을 가지사 주께 받은, 사도 바울도 주께 받은 것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석상에서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독교가 목숨을 걸고 성만찬 예식을 행하여 온 것입니다. 왜? 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유언하신 내용이 바로 너희가 이것을,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만찬에는 블레싱이 있고 미션이 있음을 강조했지요. 자, 그럼 성만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떡을 바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신 것도 아니고 잔을 제자들에게 바로 나누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떡을 가지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축사,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떼어주신 이 떡과 잔은 축복을 동반하면서 은혜를 동반하는 최고의 수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성만찬에는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요약하자면은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을 확증받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자, 성만찬에 사용되는 재료가 뭐지요? 떡이요, 포도주가 아니겠습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산 떡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였습니다. 그것도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매일 거두어다가 가족 식구들이 양식 삼았어요. 그래,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양식을 예수님께서 들어,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구약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곧 신약에 예수님이 바로 산떡이심을 바로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 떡은 내 살이니라. 이 떡은 내 살이니라. 이 떡은 내 살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땜으로 예수님의 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다시 확증받는 거룩한 예식이기도 하고요. 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여기 25절은 뭐라고 증거를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 말씀에 대한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특별히 배경이 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애굽에서 장자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식구들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불의한 사람들이냐,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딱 하나의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느냐 않느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안에 있는 사람 출신 성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설주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절대 조건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 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새 언약, 낡은 언약이에요. 왜? 짐승의 피는 매년 필요한, 어린 양의 피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만 되면 매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신약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에 언약의 새 피, 새 언약의 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거룩한 예식이고요. 두 번째로 이 성만찬 예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유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병하시고 분잔해 주실 때에 우리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떡과 잔이 고백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고백 없이 먹고 마시는 것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고백 없이 먹고 마시면 한 조각에 빵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잔에 있는 그저 물질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함께 이 떡을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물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젖어들면서 바로 주께서 내 안에 또는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이건 신비한 연합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임재와 연합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한 몸,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부모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식들을 뭐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한 형제, 주 안에서 한 형제, 혈육으로 하나 된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한 떡, 이 큰 떡을 지금 쪼갠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 남북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 한 식구임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증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 주 안에 한 가족임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이것이 우리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절의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영광스러운 그 혼인 잔치에 미리 맛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만찬이 있는데 그 만찬을 미리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한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실 때까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18절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 천국 만찬을 미리 여기서 맛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만찬의 축복이 이렇게 어마무시한다면 성만찬의 사명은 뭘까요? 어느 모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랬습니다. 제목이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하늘엔들 못 가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하늘엔들 못 가겠습니까?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벤처 업계에서 일하는 6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미래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임이 추구하는 바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미래를 건설하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오늘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맛집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맛집만. 그날 선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감상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궁리하는 것이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주된 관심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미래연구의 6명으로 구성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남편들 몰래 갯돈을 매월마다 이렇게 갯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6명 가운데 최모 여성이라고 하는 이분은 용돈 가운데 60%에서 70%를 먹는 일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는 일에 바친다라고 하는 이런 투자 정도도 아니야, 바치는 거야.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무 먹는 일에 목숨 거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만 이 6명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이나 살기 위해 먹는 것이나 목숨 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들 그저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지만 살기 위해 먹는 것이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이나 둘 다 목숨 거는 것은 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먹는 일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비단 여기 나오는 최모 여성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방송도 채널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 많은 채널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온통 목자판이야, 목자판. 어느 채널을 돌리더라도 이제 공영방송에서까지도 목자판이랄까, 목자판.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 문화 빼놓고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현대인들이 먹는 문제에 올인하는 것일까요? 왜? 살기 위해 먹는 것이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이나 왜 먹는 문제에 올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흔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먹자고 하는 일이라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에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따로 읽어보시게 되면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특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되고요, 엄청난 축복에는 그에 따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에 사명이 없으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기복주의가 아니거든요. 맨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구하는 것 같지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축복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사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고자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와는 성격을 달리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만찬에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이거 하나만 우리 살펴보고 성찬 받을까요? 26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송만찬에 사명이 있다면, 미션이 있다면은 전하는 사명에 전하는 사명.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요, 맛집에 가면,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음식이 딱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땡큐하고 수저를 두는데 잠깐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뭐 위에서 찍고 뭐 옆에서 찍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음식을 앞에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만 이 보기도 좋고 이게 너무 지금 먹음직스러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 혼자 이걸 먹기는 아까워가지고 자기 SNS에다 올려가지고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공유. 그 소리 듣고 제가 그래 얼마든지 찍어라. 아니 여러분, 무슨 그 주인이 원래 와서 부탁을 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 좀 널리 좀 전파 좀 해주세요. 주인이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부탁하기도 전에 벌써 뷰가 좋고 벌써 이게 벌써 먹음직스럽고 정말.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곳에 이런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SNS에다 올리게 되면 그게 국내만 유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에 있는 유튜버들이 다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러니 도대체 음식 하나만 제대로 만나기만 해도 이걸 그냥 알리지 못해가지고 좋은 카메라 찍어가지고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찍어대면서 선전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정확하게 지지난주에 사순절 동안 수고한다고 해서 모 권사님이 음식을 교역자들 대접한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영종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동네에도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뭔 영종도까지. 저하고는 그게 맞질 않아요. 저는 무슨 맛집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그저 된장찌개, 김치찌개 맛있는, 소농에 가면 그 두루치기, 그 김치 두루치기집 얼마나, 그 옆에 있는 그 순댓국집은 얼마나 이런데 나를 데리고 가면 내가 땡큐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무슨 음식 한 끼 먹겠다고 영종도까지 가느냐고. 제가 좀 볼면소리를 했더니만 아주 애써가지고 예약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 황금 타임 시간에 애써가지고 예약을. 진짜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진짜 다 자연산이죠. 아니라는 거야. 거기 통통통통 배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꼭 모시고 와가지고 내가 대접해야지 벼르다가 날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 소리 들으니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별 수 없이 따라가는데 진짜 같더라고요. 그거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또 돌아오고 싶은데 영종도에서 뷰가 제일 좋은 또 카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또 안 따라갈 수 있나? 따라가 보니까 호텔 값보다 커피 값이 더 비싼 거 있죠.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커피 값도 그냥 음식 값하고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뷰만 좋아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무개와 함께 다시 오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 나 혼자 보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여기 데리고 와서 같이 보게 하고 같이 맛보게 해야지. 음식 하나만 제대로 만나도 이거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년 동안 예수 믿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 귀한 분, 내가 만난 음식이 아니고 내가 만난 음식, 제대로 음식을 만나기만 해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비싼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기어이 지인들을 모시고 그 장소에 다시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저는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현재적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 여기에 바로 성찬의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영원 귀히 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내가 만난 예수님 나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8장 우리 성찬 찬송인데 228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